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감사는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감사를 예찬하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매일 하루를 감사로 정리하면 삶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과 34장을 보시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수확을 얻고 소출을 얻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며, 그러한 감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을 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로 지킵니다.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또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만 있었습니다. 이 땅에만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데살로니가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부산 사람, 이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만 있었던 정체성이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중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정체성이 더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 땅에만 속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긴 하지만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일련의 표어로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고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로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이 축복의 말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대부분의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본성은 항상 우리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에게 두려고 합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살짝 밀어내고 그 중심에 나 자신을 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수완이 좋아서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인 것처럼 떠벌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 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부분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수고가 또한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눈이 뜨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세밀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신에게 공을 돌리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고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또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디는 인내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미 1년 전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편지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라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퇴보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점점 더 자라가서 풍성해지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며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이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으로 어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3번의 안식일, 길게 잡으면 한 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안 돼서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한 70여 킬로미터 떨어지는 곳인데요,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 베레아에서도 사역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불량배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힘겹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양한 박해와 환난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교회가 다양한 박해와 많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가 살아서 그들 안에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한 그 진리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자 진리가 살아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을 자라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자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믿음을 따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3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된 우상을 버렸습니다. 즉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삶을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부터 삶을 돌이킨 이후에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온 모습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배울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이 끝이다라는 소망 가지고 주님 더욱 사랑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어진 성장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 성장입니다. 이 성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였음을 드러냅니다. 즉 사랑의 수고가 점점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라. 각기 서로 사랑입니다. 혼자 사랑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서 묻어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 가족을 사랑함,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서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봤던 한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노년의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노년의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 정답이 뭐였냐면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근데 할아버지가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 이렇게 했거든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왼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니 내자 이렇게 하니까요 할머니가요 평생 왼수 이랬다.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내가 자신의 아내를 평생 사랑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탁 나올 때, 야, 나다,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당신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랑을 받았던 그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일방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서로 서로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성장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의 삶,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짐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도록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박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주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렇게 박해를 견디는 그 모습은요,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인내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교회에도 알려져서 그 교회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게 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를 내가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 너희의 인내의 모습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도 도전을 얻고, 와, 우리도 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힘내자, 이겨내보자, 견뎌내보자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장은 그들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나타냅니다. 비록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자라가게 하셨고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하셨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고 계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일, 그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상반기 동안 늘 일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시작할 때의 나의 믿음의 역사는 어땠는가? 2024년을 시작할 때의 나의 사랑의 수고는 어땠는가? 소망의 인내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랐는지, 혹 자라지 못하진 않았는지 살피고, 혹여 자라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자라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조금이라도 주님 자라게 하신 모습이 보인다면 그 모습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되게 하심도 감사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주 닮게 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감사할 것이 없다면 하반기 동안 나를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올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그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우리 모든 제1영도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